감사합니다. 각 티슈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 자,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류의 발달 과정을 연구하는 네덜란드 인류학자 요한 하위 징하는 인간을 세 가지 개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PPT 한번 볼까요?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호모 루덴스입니다. 호모 루덴스는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즐길 줄 아는 특성, 놀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명의 발달이 인간의 놀이의 특성에 의해서 발달되어지는 것이고, 심지어 전쟁까지도 인간의 놀이 본능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호모 바베르입니다. 호모 바베르는 이제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도구적인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직접 만들고 제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 현명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 바로 사고하는 능력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사람이 사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호모 루덴스, 호모 바베르,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가 아무래도 압도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높은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생각하는 능력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철학자가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예. 다음 주에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 우리 철학자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하기에 존재한다. 바로 인간의 조건을 사고의 기능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명언의 원조가 여러분 따로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원조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입니다. 원조는 바로 이 사람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4세기 신학자이자 철학자이자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부 중에 한 사람의 그 인식론과 존재론에 의해서 지금까지 많은 철학자들, 신학자들이 영향을 받고 있고, 지금도 우리 신학교에서 이 어거스틴의 철학과 신학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원래 원조는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예. 그만큼 이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런 사람인데, 이처럼 여러 철학자, 신학자들도 인간의 사고 능력, 생각의 기능을 인간의 조건, 인간의 존재와 연결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하지 않는 인간, 생각이 없는 인간은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혹시 주변에 생각이 없는 분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인간으로 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몇 명의 인구가 살고 있냐면 85억 정도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죽음입니다. 죽음. 그리고 또 하나는 살아있을 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상을 했던 예상을 하지 못했던 어떤 사건과 사고와 사태와 상황을 통해서 희로애락이라는 감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공통점입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경력이 뛰어나든 뛰어나지 않든 죽음과 이 희로애락이라는 감정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런 공통점들, 죽음, 그리고 희로애락이라는 감정 앞에서 보십시오. 대응하는 방식, 극복하는 방식, 받아들이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공통 분모를 대하는 방식은 왜 이토록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일까요? 그 다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우리 PPT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인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최상급으로 창조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최상급으로 창조되어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인간은 시간의 흐름을 인지합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인간만이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존재의 본질에 관한 물음을 스스로에게 묻고 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우리의 조상을 누구라 보고 있습니까? 원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어느 원숭이가 내가 태어난 이유가 무엇이지? 나는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나는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느 원숭이가? 그리고 지들끼리 모여서 이러한 삶의 본질과 존재에 대해서 논의하고 연구합니까? 오직 인간만이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지금도 여전히 연구하고 논쟁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죽음과 희로애락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면.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과 희로애락이라는 이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가에 따라 삶의 방향과 지향하는 바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장 친절한 사람,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도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는 가장 잔혹하고 가장 위협적인 존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사는 삶을 꿈꿀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서로를 파괴하고 파멸로 이끄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높이고 세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짓밟고 뭉개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죽음이라는 한계 속에 희로애락의 감정 안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양상,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공통 분모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보여지는 현상과 양상이 왜 이토록 다를까요? 그것이 바로 생각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생각이 다 다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면 좋지만 간혹 우리는 생각의 기능이 고장이 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기능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고쳐야 합니까?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장기가 손상이 되면 새로운 장기로 대체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생각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고치기 무척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줄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잘 붙여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철학자와 신학자들이 인간은 생각하기에 인간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고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사고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특별한 그 무엇인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인간이 무엇인가를 창조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간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인간들에게 다 부여하셨지 않습니까? 인간만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처럼 창조의 능력을 가진 존재 어디 있습니까?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사고의 기능입니다. 생각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 곧 이 사고의 능력, 생각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왜 나쁘십니까? 생각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안 그래요? 왜 화가 나십니까?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잖아요. 왜 열받으십니까? 생각해보니까 열받잖아요. 왜 이해하고 용서하십니까? 생각해보니까. 아닙니까? 생각하기에 꿈을 꾸고, 생각을 하니 희망을 품고, 생각을 해보니 우리는 오늘도 참고 견디며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생각에서 계획이, 생각에서 아이디어가, 생각해서 힘을 얻고, 생각해서 용기를 얻고, 생각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고로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사고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허락하신 이 귀한 선물, 바로 생명, 생각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허락되어진 능력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그 지향하는 목적이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문화는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뺏어가는 문화입니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전부 뭐만 보고 있습니까? 스마트폰만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옛날에는 TV를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이디엇 박스. 바보 박스라고 했습니다. 바보 박스.
TV가 바보가 아니라 TV를 자주 보게 되면 내 생각이 없어지면서 아무 생각 없이 TV에 나오는 그 그림만 보고 웃고 우는 바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보 상자라고 했습니다. 사실 인터넷과 이 스마트폰의 편리함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인간들의 생각을 지금 뺏고 있습니다. 생각을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미디어를 한번 보십시오. 생각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생각의 과정까지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과정까지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인간의 집중력과 이 사색의 시간을 빼앗아 버립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애기 목소리인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검색을 통해서 그 책의 내용을 스캔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뇌는 더 이상 생각을 위한 것이 아닌 검색 기능을 수행하는 장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뇌를 주셨는데 검색하는 장기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만든 편리함으로 인해 바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시편 1절 2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묵상이라는 단어는 본래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중얼거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입으로 율법의 말씀을 외우며 마음으로 그 의미를 되새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후에 큐티 훈련을 할 것인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큐티. 율법을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즉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계속 뭘 해야 합니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인터넷, TV,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문화 속에 살아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일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퍼질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이곳이라고 안전하겠습니까? 이렇게 세계 정세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까?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성도는 이제 옛 본성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당연히 땅에 있는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죽었습니다. 무엇에 대해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과 동시에 죄와 세상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곧 본 어게인,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결코 침해받지 않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서 세상이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이 영광된 모습이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더 나은 본향,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우리는 나그네 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항상 어디를 둬야 합니까? 본향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위의 것에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가득해야 합니까? 뭘로 가득해야 하죠? 하늘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국이 가까워지는데 내 안에 천국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래된 집에서, 낡아 빠진 집에서 화려하고 멋진 새 집으로 이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혹시 낡고 해해진 것들을 들고 새 집으로 들고 갑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아끼시면서도 새 집으로 이사 갈 때는 소파, 책상 다 버리고 그 집에 맞는 새 것으로 다 장만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그 정권은 뭐죠? 다 나누어 주거나 버려버리더라고요.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옛것에 계속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 새 것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국에 대한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솔직히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나이가 어느덧 48, 이제 49, 조금 있으면 50이 되네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의 시간이 오래될수록 이 세상 것을 내려놓고 천국의 것으로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참 주변에 참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분들 보면 여기에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참 마음에 그 죄로 가득한 그 모습들을 볼 때에 참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이 현실,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이 여정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때론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언제까지 견뎌야 하나? 언제까지 이겨내야 하나? 하루에도 12번 생각하고 번민에 빠지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음습해옵니다. 괴롭고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지만 어찌 여러분의 상황과 그 마음을 다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다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다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 딱 주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나를 위해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주님,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 극악 무도한 죄인들의 공격을 참아내신 주님, 그분을 생각하면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들 때문입니다. 나를 살려주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힘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인내하고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불의를 참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땅의 것 소유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늘 소망으로 가득하고 채워진다면 이 땅의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천국 갈 준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본향에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참으셨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고통스럽습니까? 아프십니까? 억울하십니까? 화가 나십니까? 그러면 누구를 바라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겨낼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 날마다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며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를 생각하고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할 나를 생각하셔서 이 어두운 현실을 기쁨으로 이겨내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우리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 것들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내 본향 천국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시선이 주께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